오늘은 요엘서 1장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해를 위해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요엘서 1장 말씀 전체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울지어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4번 나옵니다. 5절에 2번, 13절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엘서는 전체가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예언서입니다. 요엘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하면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요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 요엘입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요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엘이 어디서 사역을 했는지, 어느 왕 때 사역을 했는지,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엘이 유다의 요아스 왕 때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요아스 왕은 어떤 사람이죠?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느냐? 그의 아버지가 아하시아 왕이었는데 아하시아 왕이 죽었을 때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버지 왕이 죽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자기의 모든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한 할머니죠. 할머니가 그럴 수는 없는 건데 할머니가 어쨌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손주가 이 요아스입니다. 그때 요아스는 아기였는데 고모가 그를 살짝 빼돌려서 성전에 숨겨놓고 키웠죠. 유모와 함께 성전에서 어린 요아스를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7살 때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쓴 사람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아스가 아직 어린 왕이었을 때 요엘 선자가 활동을 했고 요엘서도 그때쯤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요엘서에는 왕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만 나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요아스가 어린 왕이었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정한 것은 아니고 그냥 학자들의 추측일 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그 문장 형태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황충이 먹었도다. 과거에 먹었다 그 말이죠.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형이나 현재 완료형이나 비슷한데 어쨌든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2절 3절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뭐겠습니까?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싹 다 먹어치운 것을 말합니다.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뭘 후세에 말을 하라는 것입니까?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웠던 그 일에 대해서 후세에게 말을 해주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7절 계속 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땅에 올라왔다 하는 말은 내 땅을 쳐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을 쳐들어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한 민족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메뚜기 떼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마치 한 민족처럼 이 유다 땅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다 그러한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싹 다 먹어버리고 좀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 메뚜기 떼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암사자의 어금니, 사자의 이빨 뭐 이런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할 것 없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죠.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잖아요. 뭐 곡식이고 나무고 다 씨를 말려버리죠. 싹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포도나무의 모든 것도 싹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포도주고 뭐고 간에 뭐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메뚜기 떼가 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곡식, 포도 열매, 포도나무, 뭐 무화과나무 모든 것 먹을 만한 것들은 싹 다 먹어 치워버린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 같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유다 백성들에게 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울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울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가 슬피 우는 것처럼 너희도 울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까 소재와 전제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으니 뭐 전제고 소제고 어떤 제사도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9절 내용이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곡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제 제사를 드릴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니 사람의 즐거움도 말라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이죠. 13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통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과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울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너희 제사장들은 와서 울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그 시절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르시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예배를 드려도 눈치 보면서 예배 드려야 했고, 또 어떤 때는 아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 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메뚜기 떼로 인하여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소제도 드릴 수 없고 전제도 드릴 수 없는 그것이 제일 마음이 아팠지요. 그것이 1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패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함이니라. 참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특히 더 힘들고 더 마음 아팠던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조차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와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뭔가를 가지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대단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너무너무 아쉬웠잖아요. 정말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더 기도하고 싶은데 모이지 말라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교회 문 닫으라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큰 비극과 슬픔을 당한 유다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뭘 하라 그랬습니까?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들 모든 백성 할 것 없이 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오히려 교회는 모이게 해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 반대로 했습니다. 다른 곳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교회에 대해서만 유독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죠. 지하철에 가면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바로 옆 사람이 있고 타닥타닥 붙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도 유독 교회는 모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모순입니까?
교회만 유독 더 병균이 전달이 잘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간에 그때 우리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참 팍팍하게 굴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히려 힘들 때일수록 교회는 더 모이게 해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면서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을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전염병과 지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합니까? 7년태 환란에 있을 일들을 미리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난은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정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에 대한 전조 조짐인가 하면 7년 대환란에 대한 전조 조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7년 대환란이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일은 참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전쟁과 기근과 정말 무슨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날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그 당시 유대 땅에는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기근도 극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탄 것처럼 새카맣게 변해버렸고 먹을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가축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명기 28장 38절부터 4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개인이나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배우셨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개인도 복 주시고 나라도 복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메뚜기 재앙을 보내실 수도 있는 것이고 기근을 보내실 수도 있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개인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